안녕하세요. 오늘은 성경 에스겔서 그중에서도 38장을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먼 미래에 있을 한 사건, 곡이라는 지도자가 이끄는 거대한 세력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예언인데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에스겔에게 이 곡을 향해서 직접 예언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네, 맞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마곡 땅의 지도자 곡을 지목하시죠. 그리고 그를 대적하겠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심지어 4절 보면 표현이 상당히 강렬해요. 그를 갈고리로 아가리를 꿰어 그의 온 군대, 그러니까 완전히 무장한 기병, 보병, 또 방패와 칼로 무장한 그 큰 무리를 이끌어내시겠다. 그렇죠. 마치 뭐랄까 거대한 물고기를 낚아올리는 듯한 그런 이미지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입을 보여주는 거죠. 이 군대의 규모도 어마어마합니다. 5절, 6절을 보면 당시 강대국이었던 바사, 즉 페르시아죠. 네, 페르시아. 그리고 아프리카의 구스, 에티오피아, 붓, 리비아 뿐만 아니라 북방의 여러 민족들까지. 고멜과 도갈마 족속 같은. 네, 정말 다양한 민족이 포함된 거대한 연합군입니다. 그리고 곡이 이 연합군의 총사령관 역할을 맡는 거죠. 7절에 나오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침공 시점이 또 흥미로워요. 아, 시점요. 네, 8절을 보면 여러 날 후, 그러니까 말년에 일어날 일이라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공격 대상은 오랫동안 황폐했다가 이제 막 회복해서 평안히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산들이고요. 그러니까 전쟁의 폐허에서 겨우 회복해서 좀 평화롭게 사나 했더니 갑자기 이런 거대한 침공을 받는 거네요. 네, 곡은 이들을 공격해서 재물을 약탈하려는 악한 계획을 품게 됩니다. 10절에서 12절 내용이죠. 이면에 다른 게 있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4절에 갈고리로 꿰어 끌어낸다는 그 이미지가 사실은 힌트예요. 이 사건이 단순한 인간의 계획, 곡의 야욕을 넘어선다는 걸 암시하는 거죠. 아, 그럼 곡의 침략 의도 뒤에 하나님의 어떤 더 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작용하고 있다는 거죠. 물론 13절에 스바 드단 다시스의 상인들이 네가 탈취하러 왔느냐 이렇게 묻는 걸 보면 곡의 동기는 분명 물질적인 약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 다른 목적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가요? 그 목적은 16절 그리고 23절에서 아주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거대한 충돌, 이 전쟁을 통해서 이방 민족들 앞에서 당신의 거룩함과 위대함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끔찍해 보이는 전쟁조차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온 세상에 알리시는 어떤 계시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인간의 악한 계획마저도 당신의 궁극적인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 뭐랄까 하나님의 그 역설적인 방식을 보여주는 거죠. 참 스케일이 정말 거대하네요. 이 곡의 군대가 9절, 16절 묘사를 보면 구름같이 땅을 덮으며 북쪽 끝에서부터 몰려온다고 하잖아요. 네, 그 위세가 정말 대단했을 겁니다. 하나님은 또 17절에서 이전에 다른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했던 존재가 바로 이 곡이다. 이렇게 확인까지 시켜주시고요. 네, 과거의 예언과 연결시키시는 거죠. 하지만 이 엄청난 위협 앞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 또한 정말 맹렬할 것이다. 이렇게 18절에서 선언하십니다. 네, 하나님의 개입은 정말 극적입니다. 이게 그냥 군사적인 패배 이런 차원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심판의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19절과 20절을 보면 온 땅을 뒤흔드는 거대한 지진이 일어납니다. 모든 생물이 떨고 산이 무너지고 지형이 바뀔 정도라고 묘사돼요. 지진만으로도 엄청난데 그게 다가 아니죠. 네, 아닙니다. 21절에서는 곡의 군대 안에서 칼부림, 그러니까 내분이 일어나서 서로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2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재앙을 내리시죠. 전염병, 피, 또 폭우와 큰 우박덩이, 불과 유황. 와, 이건 뭐 거의 창조주께서 자연의 모든 힘을 동원하시는 듯한 그런 장면인데요. 그렇죠.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동시에 당신의 절대적인 능력과 거룩함을 모든 민족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 모든 무서운 심판 역시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적, 즉 모든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 23절, 여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이렇게까지 극적인 방식을 사용하실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아마도 인간의 교만이나 불신이 그만큼 깊고 강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평범한 방식으로는 깨닫지 못하니까요. 자, 오늘 에스겔 38장을 통해 미래의 전쟁이라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예언을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런 혼돈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힘이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고 오히려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통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걸 듣고 계신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이 고대의 예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의 여러 갈등이나 때로는 거대한 위기 앞에서 혹시 눈에 보이는 현상 너머에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더 큰 목적이나 어떤 계획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네,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질문을 마음속에 품고 가시는 것도 좋겠네요.